제가 어제 밤에 비가 그치고 나서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왜 자기를 산책을 데려 나가지 않느냐, 한 12시 반부터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낑낑거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줄 하겠더니 비가 그쳤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산책 한번 못 나가겠느냐, 여기서 기도하나 나가서 걸으면서 기도하나, 기도하는 건 매 한 가지지.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데리고 나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 말씀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그러다가 냉면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냉면집 이름은 진리 면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냉면이 진리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런 진리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을 때는 뭐가 진리인지 아세요? 파김치가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쭈꾸미가 진리다. 뭐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야식이 진리다. 뭐 맛있으면 0칼로리다. 뭐 하는 별 진리가 많더라고요. 진리라는 말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진리는 그런 게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언가를 판단할 때 늘 시류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데 진리가 있으니 우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단순해질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주님이 충분히 생각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겁니다. 이것을 놓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진학할 때 진학 상담을 하죠. 그래서 그 길을 묻죠. 틀렸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담임 목회 안 할 때는 많이 불려다녔어요. 어디를 불려다녔냐? 중3 아이들. 그 다음에 진로를 위해서 제가 애니어그램 같은 상담하는 이 자격증이 하나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상담해 주는 거예요. 너는 뭐가 좋니? 앉아서. 너가 나온 데이터를 보아하니 지금 보니까 참 그것도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급급하다 보니 그것을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이것만큼 단순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렵습니다. 8만 대장경처럼 성경이 그렇게 많다면 우리는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정도 두께입니다. 여기서도 찬송가를 빼면 더 얇습니다. 그런데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와 방식을 그들이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은 참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는 족족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그 거짓을 문화가 품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거짓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선과 악을 딱 보면 권성징악, 그래서 옛날에 전래동화를 보면 뭐가 선이고 악인지가 정확하게 보였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선과 악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들 대부분 뭔지 아세요? 악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얘보다 더 악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악한 애가 더 악한 애를 혼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박수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선이 뭐고 진짜 악이 뭔지를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악을 보면 무언가 다른 악이 나타나서 저를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까지도 품게 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 이번에 선거를 치렀잖아요. 우리 선거 뽑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선거는 뭐예요? 최악과 차악 가운데에서의 선택이에요. 최악과 차악 가운데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뒤바뀌어서 이제는 인식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빛, 어둠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요? 아니요. 이제는 점점 선과 악의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도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가서 이렇게 보면서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그 가운데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옆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단에 스님을 초청합니다. 스님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오, 우리 놀라죠. 와, 스님이 하나님을?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는데요, 부처님의 힘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만세!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만세 따라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처님 만세! 다 부처님 만세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따라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예전에도 잠깐 봤는데 이게 너무 진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그 뒤 거는 못 봤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의 총무라는 목사님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힘도 필요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대한 독립운동 할 때도 33님이 모였을 때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천부교,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좌경화되었기 때문에 보수 우익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다고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구분을 못해요. 나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선과 악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섞어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구국운동이면 상관없어요. 뭐 3.1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 하러 가서 하면 상관없다고요. 근데 예배의 자리였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개념조차도 흐려지고 이것을 헷갈리기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개념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고요. WCC, WEA, NCCK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가 뭘 말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연합은 뭐냐? 성경에서 사랑은 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연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이 형제 자매로 인하여 이탈리아에 있던, 스위스에 있던, 일본에 있던, 저기 아프리카에 있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지체들과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합할 필요가 없어요. 연합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연합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사랑, 야 우리가 끌어안아야지, 포용해야지, 너무나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성경만이 진리란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서, 없음을 알면서도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이방 종교와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진리로 인하여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작용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도 이미 WCC와 WEA와 NCCK로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여기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를 얘기하면 분열시키는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연합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연합을 깨고 있느냐라고 거꾸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WCC를 찬성하는 교단,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교단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저는 WCC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미혹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속해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하고 친하지 않아요. 난 진짜 아버지랑 얘기 안 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럼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들어봐. 거기에 참석하진 않아. 근데 거기에 속해 있어. 그건 뭘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참여하는 거예요. 교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요, 그 교단에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속한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그 교회 WCC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 교회를 나오셔야 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WCC를 반대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 교회에 헌금하는 내용을 보면요, WCC에 찬성하는 종북 세력 심지어 헌금을 하고 있다니까요. 적은 돈이요? 아니요, 적지 않은 돈을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요, 가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이에요.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여야 돼요.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이미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꿈꾸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코이노니 할 때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것이 정확한 해석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르고 틀립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제가 꿈꾸는 코이노니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도 이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배도하고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과 사귀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멍청해서 WCC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학자들도 WCC에 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혹은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보는 순간 미혹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과 악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여기고 광명을 흑암으로 여기고. 이사야서에 지금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잖아요. 교회가 WC에 속해 있으면 결국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지를 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진리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시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헤렘법이에요. 헤렘법은 뭐예요? 전멸법이에요. 가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애까지도요. 주님 죽여라. 동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여라. 이건 뭔지 아세요? 그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구약 시대나 그랬지 지금 그럴까? 아니요. 구약은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미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다 전멸시킬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진리에 세상 것이 섞이는 순간, 거기에 누룩이 들어오는 순간 변질된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을 지키시려고 한 거예요. 거룩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꺼내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한 그 가족 구성원에서 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도 못한 땅으로, 지시할 땅, 아직 지시 받지도 못한 땅을 가지고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별이 됨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겁니다. 아니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고. 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고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내가 거기서 지키고 내가 변화시켜야지. 아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거룩함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인본주의에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가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동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분리해내셔야 돼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렇게 인본주의, 또 세상적인 미혹에, 또 내 생각과 감정에, 또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 취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를 진리로 여길 수 없고, 여길 수 없으니 진리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나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러죠. 이 정도 되면 됐지. 이 정도 하면은 살만하지 않을까? 아니요. 이게 실수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나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어찌 상관하냐고요. 어찌 사귀냐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과 말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말도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귄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단에 있다? 교단에 있으면요, 목사님들이 지방에 속해가지고요 늘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늘 교제합니다. 헌금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단을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 신학을 공부한 같은 형제 자매 그 길 같이 걷는 자들을 다 등을 돌아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저는 그런 괴로움을 몇 번을 겪었어요. 여러분, 400대 1로 싸워보셨어요? 너무 괴로워요. 조직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모든 누명을 다 씌웁니다. 모든 어려움을 어렵습니다. 고마워. 여러분들도 저렇게 순수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법도 얘기하셨지만 또 하나 얘기한 게 뭐예요?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다른 민족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사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가서 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됐냐면,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요한계시록 그냥 할 걸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카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게 사악해도 그냥 사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못된 게 아닙니다. WCC는 뭐냐? WEA, NCCK는 뭐냐? 카톨릭과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WCC, WEA, NCCK는 카톨릭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냥 가증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도려내실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구원의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귀지 말라는 건 뭐냐?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를 떠난 자, 주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는데 그 다른 것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배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과 섞지 말고 언약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라.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잠이 안 왔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또 나를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나약하고 너무 비천하니까 이게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런 전신갑주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다 방어예요. 다 방어예요.
근데 오늘 볼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못하니 이 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작 계속 막아내다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런 능력의 검은 없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손에 쥐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칼은 차기는 차는데 뽑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또 뽑기는 하지만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 전신감사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지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근데 이것조차 되지 않는데 무슨 진리의 검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검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위협적입니다. 마귀에게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검이 있는데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검이 아니에요. 양쪽에 검이 있는데요, 그냥 검이 아니라 아주 예리한 검입니다. 근데 이 예리한 검은 그래서 아무나 휘두르면 안 돼요. 이 예리한 검은요, 제멋대로 검을 휘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연합과 분열이 이 개념이 이미 바뀌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판단에 오리가 오니까 정죄하죠. 말씀을 적용시켜서 살지 못하고 휘둘러서 남을 다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뭔지 아세요? 내가 고립됩니다. 나를 다치게 합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의사신데 오늘도 아마 밤새 생명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조그만 아이들을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몇 년을 해야 됩니다. 맞죠? 왜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에 10년 이상 걸립니다. 왜요?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계속 임상이 됩니다. 계속 임상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신약과 구약,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아니요. 주님이 더 깊이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는 겁니다.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먹이는 겁니다. 이 일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좌경화되고 목사가 좌경화되고 성경을 사상적으로 해석해버리니 어느새 예수님은 누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가 아닌 해방자가 되어버립니다. 사회주의를 이룩하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내가 막 말하는데 어느 날 제가 말을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말하는 걸 제가 녹음을 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다 성경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 말씀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하면 내 삶이 돼요. 다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방언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성질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주도권을 성령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돌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려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성경 통독을 합니다. 왜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지형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도를 막 연구합니다. 역사를 배웁니다. 심지어 요즘 평신도들이 언어도 배웁니다. 아세요? 히브리어 배우는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평신도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정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한 3개월만 공부하면 제 수준 될 수 있습니다. 뭐 고대어기 때문에 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순간 끝이에요. 200독 300독을 해도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끝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 마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읽게 내버려두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를 의미하느냐? 히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을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은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렇다니까요. 왜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가 성경의 전부라니까요. 이것을 전부라고 믿는 자들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온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칼은요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늘 칼집에 있어야 됩니다. 칼집에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군과 아군을 분별해서 휘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휘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건 성령님만 아세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된 자를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분별할 수 있고 싸워낼 수 있고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검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성령의 검이 뭔지 아셨죠? 그럼 성령의 검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성령의 검을 꽉 쥐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많이 싸우니까 칼을 놓칠 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전을 치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손을 내다 칼을 잡고요, 천으로 묶습니다. 칼을 놓치지 않고.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압력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꽉 맵니다. 놓치지 않도록.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의 검을 꽉 잡아서 놓치지 않게 돼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꽉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과 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귀는 것, 행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임상을 거치고 여러 이론을 배워서 십몇 년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다시 복귀해서 내가 뭔가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구 선수만 보더라도, 축구 선수만 보더라도 1군에서 벗어나 2군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회복돼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다쳤잖아요. 한 2달 쉬었죠. 올라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 페이스를 찾는 것이. 자격만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춰진 자는요, 매일 늘 항상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예요. 모셔놓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처지고 다운되고 우울해서 완전히 자빠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낙심과 절망이 나를 완전히 잡아서 유린당해서 무기력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불과 3년 전에 굉장히 그런 일을 한 번에 겪어서 우울증도 온 기억이 있습니다. 앉으면 계속 눈물이 납니다.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세수하려고 눈물이 나면 그냥 줄줄줄 흐릅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애써한 게 뭔지 아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아버지, 주님. 그러니까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우고 암송하고 있던 성경 말씀이 딱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검, 이 진리의 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린 잘 몰라도.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섞어놓는 거예요. 흩어놓는 거예요. 어설프게 쓰이게 하고 못 쓰게 하고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아도 자신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만들어서 이 검은 그냥 잘 모셔놔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모셔놓는 거예요. 마귀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절대로 공격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마귀는 매우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간계를 중단한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계를 간파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싸워내야 되고 종국에는 이겨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의의 흉배를 장착해야 된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하고 소유되는 평안의 복음의 예비된 신을 늘 신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르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고추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어 같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유린하고 빼앗아가서 구원조차 빼앗아려고 하는 것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응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마귀의 간계를 깰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고 있거든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그냥 지켜지느냐? 이 정체성이 그냥 주어지느냐? 아니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 또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실래요? 슉슉. 보기 싫어도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의 약함도 있죠. 옆 사람의 강함도 있어요. 나는요. 나의 강함도 있죠. 나의 약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완전함을 갖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지체가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싸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무엇 시키느냐? 공동체적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성숙해야 돼요. 판단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나의 강함으로 누군가를 보완해 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띠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사랑의 띠로 엮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이걸로는 안 돼요. 무슨 사랑으로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의 공의 안에 기반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멸시킨다? 하나님 사랑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아도 마귀는 듣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섞인 것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새 것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 좀
그러니까 좀 짜잔하고 새 거 해줘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새 것이 안 되면 못 산다니까요.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살아남을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요? 내 주변을 보면 다 타협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그렇게 진리로 살아가면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차 오케이 맞구나 이러고 가는데 지금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 봐도요. 다 타협하고 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미혹되는 일이 생겨요.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생각의 누룩이에요. 누룩은 점점 번져가서 나를 점령합니다. 악한 곳을 떠나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거룩함의 가치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시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해요. 김포에 사는데 골드라인 지옥철 출근도 전쟁입니다. 네, 좀 이따가 할게요. 또 입시 이것도 전쟁입니다. 또 마트 가서 세일입니다 하면 이것도 전쟁입니다. 취업 이것도 전쟁입니다. 아이 키우는 거 육아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영적으로 전쟁을 하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잖아요. 나머지의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 보니까 이것도 싸우고 저것도 싸우고 이것도 싸우고 완전 지쳐서 영적인 것도 싸우라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먼저 싸워내야 된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진리를 진리로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 나머지는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한번 점령한 고지는요 계속 점령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 한번 넘어지면 그 죄에 계속 넘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한번 정복하잖아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이 싸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고 싸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 살아내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내는 싸움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대를 지나서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에요. 무조건 맞붙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싸움은요 고상한 싸움은 없어요. 우아하고 세련된 싸움은 없어요. 아름답게 일방적인 싸움은 없어요. 무조건 싸우면 맞고 때리는 것입니다. 때리고 맞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에도 한 대는 맞아요. 무조건 맞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받을 자들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고요. 사랑받고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무슨 박씨야, 무슨 김씨야, 무슨 이씨야, 혈통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구원받은 나를 향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언약 맺은 백성, 그 약속을 속에 있는 존재가 만이 아니라 성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중에 깨달으면 너무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 같은 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모세와 같이 뭐 보낼 만한 자를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주님 하겠다면 가겠습니다. 내 것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다 망합니다. 미혹되는 자들 바보 아니에요. 미혹되는 자들 믿음 다 있었던 자들이에요. 수룩하게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이에요. 수십 번, 수백 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들이에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세상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원하시는 그때 뜻대로 경험하고 걸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장착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